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광야를 걷게 되고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이 밀려들게 되면 광야를 걷게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게 될 때 광야를 걷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낯선 것들이 많아질 때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행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자신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을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을 연결지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은 아주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하지요. 어떤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낯익은 말씀이고 생소하지 않지만 사실은 유심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말을 쓴 것처럼 이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서 마귀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 뒤에는 누가? 성령이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성의 원리 하나를 배우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이끄시는데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이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 신앙의 중심,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 본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지 망하게 하게 하는 시간이나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만들어지고 탈바꿈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그 안에서 사탄도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시험의 첫 문장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누리교회 신자냐? 네가 진짜 하누리교회 성도 맞냐?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이 사탄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는 시험입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 흔들기를 사탄은 좋아합니다. 네가 하누리교회 목사 맞냐? 네가 하누리교회 장로 맞냐? 네가 하누리교회 권사 맞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 이 일을 사탄이 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가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본질, 이 본질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사탄은 계속 묻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그걸 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네가 한우리교회 목사 맞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정체성에 걸맞게 그렇다, 나는 한우리교회 목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광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이 정체성 흔들기를 여러분도 당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나는 그 정체성 흔들기 앞에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굳건히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은 이 초대 교부인 성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석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선배 중에 그리스에서 영성과 이 사막의 교부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은 분에게 한 학기 강의를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사막의 교부와 그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초대 교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우리 선배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사막의 교부들 또 초대 교부들의 영성을 아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설교와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참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나고, 그 자료가 있는 것을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막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일은 사막에서 내려와라 입니다. 왜 사막입니까? 왜 사막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3세기 내지는 4세기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주 251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성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도원 이야기하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만든 수도원 운동의 출발을 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로 시작해서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무려 303년, 공인되기 10년 전까지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다리가 잘리고 죽고 동물의 먹이가 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반사요,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런 일들은 의례껏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귀가 잘리고 머리가 밀리고 손가락이 잘리는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공의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 공의회에 소집된 그곳에 참석한 주교들을 보니까 주교들 모두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박해는 정말 극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됐습니다. 신앙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편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성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영성이 희미해져 가는 까닭이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타협이 우리 영성을 희미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수도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데 그가 수도원에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수도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독교의 박해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사막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젊었을 적 이 안토니우스는 예배 중에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야 네가 하늘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이를 수녀원에 보내고 자신은 은수자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은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막의 교부, 수도원 제도를 만든 사람들을 은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안토니우스는 더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서쪽 95km 정도 떨어진 니트리아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으로 들어가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기도하고 사막에서 노동하고 사막에서 수도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 붙잡는 영성을 키워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영성은 몇 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성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영성의 삶입니다. 이 영성을 설교하려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유석성 총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내가 읽은 글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글이 있는데 자네도 한번 읽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영성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의 유수한 신학자들이 쓴 글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저에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딱 적절하게 유석성 총장님을 위해 통해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인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그걸 따라가는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받는 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이게 영성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감동 이후에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삶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듯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지요. 예수님의 승리 공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승리하셨던 공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하신 말씀이 승리 공식인데 그 승리 공식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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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게 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공격할 때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할 때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능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광야를 이기는 방법,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건 진짜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감정보다 깊고, 이 말씀은 내 상황보다 더 단단하고, 이 말씀은 사탄의 소리보다 더 오래가고, 이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준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360년경에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 안토니우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는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해요.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성 훈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침묵 속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신앙 훈련의 일종의 신앙 훈련입니다.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도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약했기 때문에 지금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을 읽으려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읽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고요. 영성이란 말도 경건이란 말 대신에 생겨났고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안토니우스가 무덤가에서 기도하다가 사탄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그냥 쓰러진 채로 있었는데 다음 날 안토니우스에게 누군가 빵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 죽어 있는 듯한 그 안토니우스를 마을 교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치료해 주었는데 치료를 잘 받고 의식을 찾았지만 역시 여전히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안토니우스에게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사탄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안토니우스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여기 있다. 예수님도 여기 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때려 눕혀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제일 먼저 한 말이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안토니우스에게 들려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거고요. 또 사탄이 내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안토니우스의 귀에 나도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시편을 암송하고 찬양하면서 안토니우스의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킨 책 중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우리 현대인들이 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펴면 17분 이상 책을 읽는 분들이 없대요, 지금. 왜? 17분 이내에는 꼭 핸드폰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카오톡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7분 이상 책을 읽는 분이 지금은 한 분도 없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책을 펴놓고 전화가 자주 오는 그 시간에 전화기를 옆에 놔두고 책을 읽어보시고 17분 이상 전화가 문자가 안 오면 여러분 그 책 틀렸다고 읽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핸드폰에 신경 안 쓰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그 17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의 시계를 또 이렇게 켜지 마시고 그건 1분마다 봐야 되니까요.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17분 이상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뺏긴 게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뺏긴 게 뭐냐? 집중력이에요. 광야는 성 안토니우스가 광야로 들어가고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리입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참고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지킨 것처럼 안토니우스가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광야 힘듭니다. 외롭고 지치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장소이고 내가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광야가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